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미치리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기뻐합니다. 나는 항상 기도합니다. 나는 항상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주에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뭐 상황이 현재가 현다고 해서 우리가 근심 걱정한다고 상황이 뭐 그렇게 바뀌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런 거 내가 존재할 수 있던 것은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백성은 누구냐? 효자 효녀가 누구예요? 부모의 뜻,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서 헤아려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고 효자와 효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나. 믿으세요? 아멘.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언제? 태초에. 여기서 말하는 이 태초는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인류의 시작, 인간의 시작, 우주 만물의 시작.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모든 만물의 시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지음받았고 나를 지은 분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은 넓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좁고 협착한 길을 갑니다. 왜 그래요? 그 끝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창세기는 만물의 시작을 알려주는 위대한 복음서입니다. 이 성경 원저자는 저자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말씀에 귀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한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두셨으니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이 땅에 살아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지식을 갖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 그 진짜 그리스도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의 끝은 주의 영광이고 모든 것에 기쁨과 감사와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의 끝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며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주관적인 생각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많고 자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따라하겠으나 모든 것의 시작은 먼저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in the beginning, 모든 것은 시작은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릎을 꿇고 두 손만 머리를 숙이고 오늘 이 아침에 나를 깨우신 하나님, 밤새 안녕하지 못하여 이 땅을 떠난 사람도 너무나 많은데, 이혼도 못하고 이별의 얼굴도 못 보고 떠난 자도 너무나 많은데 나를 이 아침에 깨워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들 때는 험난한 인생길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비록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과 시험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 밤을 맡길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하고 저축한 돈도 없고 비록 인생에 녹록하지 못해도 그분 앞에 독대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지라도 그것이 대궐 같은 집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허름하고 낡은 초가집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모신 마음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헨리 모르시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것은 모든 거짓의 철학과 인본주의와 무신론과 다신론과 범신론과 유물론과 그리고 진화론과 이 모든 것들을 인본주의를 모두 다 배척하는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무신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에 초월하여 계시기 때문에 범신론이라고 말하는 것,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초월합니다.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넘어설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존재자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만물은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있으라 하며 있었고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런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것이 있고 직접 지으신 것이 있습니다. 여섯째 디는 날에는 모든 공중의 새와 또 동물들과 사람은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찌 인생이 얄팍한 죄 위에 세워진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얄팍한 프로필을 가지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앞에서 무신론이다, 유물론이다, 범신론이다, 다신론이다, 인본주의로 그리고 진화론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무식한 인간의 표지입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발은 시작으로부터 시작하는, 태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라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전지하신 분 엘로힘, 야훼 하나님, 아도나이, 러드,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내가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할 뿐이 아닙니다.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시편 90편 2절 말씀에 보면 산들이 태어나기 전 주께서 땅과 세계를 낳으시기 전부터 영원에서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5절 말씀도 바다는 그의 것이니 그가 만드셨고 마른 땅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느니라. 이 눈에 보이는 이 땅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 역사 과학 시간에 보면 지구라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요즘에 많이 나오죠. 유튜브를 통해 보십시오.
지구라는 것이 달, 지구, 뭐 명왕성, 금왕성, 천왕성 쭉 보십시오. 외계인이 살 수도 없습니다. 왜요? 그 별과 별의 거리가 얼마나, 항성과 행성의 거리가 얼마나 먼데 어떻게 그걸 교제를 하고 연락을 하고 못 삽니다. 못 살아. 어마어마한 우주입니다. 나중에는요, 그 하나님께서 만든 행성과 항성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놓은 거 보면요, 지구는 밥톨밖에 안 돼. 얼마나 큰 행성들이 많은데 이해를 해야 할 수만. 저 은하수가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인 저 은하 속에 수억 개가 있는 것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인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분은 오늘 또 우리를 있게 하신 존재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호흡할 수 있는 그 창조주는 영원한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었느냐?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원래 계셨던 분이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 오메가 되시는 분,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그분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말씀과 함께 했으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는 것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태초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으로 이루어진 로고스,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 말씀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계획과 작정과 섭리와 이런 공통 것들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원형 만드시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 로마서에 보면 천지 만물을 통하여 다 보여주었나니 너희가 핑계할 수 없도다. 어디서?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 계시로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셨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문화와 문명, 그리고 사람은 글을 깨우쳐서 아는 바탕 지식이 있어야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특별 계시죠. 그리고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행을 보여주시고 지으신 분이 누군가를 알게 해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 누구인가를 활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성경의 저자들이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누구인가를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셨어요.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영과 혼감이 관용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나니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시느니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듣고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서 말씀을 읽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소리내요.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1번이든 2번이든 소리내어 읽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보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 말씀에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로 태초 이전에 따라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 이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나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인 것은 뭐예요? 모양대로.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닮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닮았느냐? 하나님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여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 자체로 죄가 없으신 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태초 이전에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삼일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자의 심이 구원주로 오시고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 위해 성령으로 내주 역사하셔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함께 하시는 것이죠. 태초 이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셨어요. 아버지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자기 백성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할 자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구원자가 예수. 자기 백성이 지은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시킬 자라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들과 함께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창조전에 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성부 아버지요 내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사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이들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믿고 나의 말을 순종하고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보여주옵소서. 그 영광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성삼위 본체는 하나세요. 의격은 다르지만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찬양하죠. 찬양 성부,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교회에 그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셨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여러분과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빚진 자로서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왜?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숨쉬고 일하는 것도 그분의 은혜고 내가 지은 모든 죄악에서 건진받은 것도 그분의 의뢰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며 살 수 있고 그분을 배척한 채 나 혼자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하여 하나님 주신 24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25시간처럼 사용해도 부족한 인생인데 우리가 달아 없을지라도 녹슬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귀한 시간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사랑할 수 있는 시간밖에 없어요.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한치 앞으로 할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가는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이웃 간에 관계의 희복과 그리고 사랑으로 희복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용서받은 자들이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일가 친척들 작은 일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돈 얼마 때문에 담을 쌓고 다 깨질 수 있는 유리벽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그 자존심 때문에 먼저 굽힐지도 모르고 먼저 인정하고 먼저 섬길지도 모른 채 살아가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가장 낮은 자세로 마옥간에 태어나시고 죄인 중에 괴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다면서 여러분들이 가식과 허식과 외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의 자리에 오고 제사의 예배의 자리에 드린 당사자가 된다면 그건 불쌍한 인간이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귀한 시간을 깨우쳐 주는데도 아직도 나는 험한 이 세상에서 욕심을 두고 욕망을 갖고 소유욕대로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무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본 무지도 죄라는 거예요. 알라고 하지 않는 거. 왜 하나님을 배척합니까?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왜 하나님 멀리합니까?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왜 간섭하시냐 이거예요. 간섭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장 4절 말씀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와 교제와 나눔과 계획과 작전과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할 것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받고 싶고, 그죠? 더 사랑받고 싶고.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줬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하늘을 창조하셔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 모두 다는 이 땅이 떠나도 내세에서 그분 앞에서 영원히 unending love, 영원토록 순간순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원한 세계에서 날마다 새로운 기쁨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그 나라가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시궁성의 증거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너도 영접하여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보다 값진 게 어디 있습니까? 만약 영생을 돈으로 산다면, 몇 조 원을 주고 산다면 과연 몇 사람이 영생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 배운 사람, 어떤 라이센스를 갖고 영생을 취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 너는 창조주가 아니요 너는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걸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분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영원한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를 작정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인도할 목적이 뭐냐? 그 목표가 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따라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다른 동물들 아니야. 새소리도 아름답고 공작새는 예쁘고 저 푸른 창공에 근심 걱정 없이 날아다니는 이름 모를 새들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봄철에 피어나는 꽃도 아름답고, 여름날에 바닷가에 나와서 지는 석양빛도 너무나 아름답고, 뜨거운 열기 속에 불어오는 바닷바람도 봄바람도 너무 우리를 따스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타락한 본성 자체이기 때문에 날마다 씻어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인간은 네 가지의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네 가지 존재의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인간입니다. 아담 하와입니다. 그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이라 교회도 죄가 없었고 가정도 죄가 없었습니다. 부부간에도 죄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형태는, 인간의 분류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인간은 누구냐?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드셨어요. 단 하나,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죄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인간이 탐심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죄의 유혹을 받아,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함으로 이제 타락한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죄가 없는 존재였고, 두 번째는 그 죄가 없는 존재에서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었어요. 죄가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죄를 지으면 죽느냐, 죄를 짓고 죽는 쪽을 선택한 것이 아담 하와, 우리의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 사람은 죽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존재가 두 번째예요. 이 타락한 존재는 누구도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누구도 그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타락한 본성,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형틀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원죄를 갖게 되어놨고 알든 모든 자범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존재인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금식을 하든 철야 기도를 하든 성경을 백독 천독 만독을 하든 그가 목회자든 아닙니다. 다 본성 자체가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인간이 먹는 것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요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요 인간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왜 가정이 더럽혀지고 사회가 더러워지고 교회가 더러워지고 온 세상에 오염투성이로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안에서 나오는 인간의 부패된 본성에서 나오는 음란과 음행과 쾌락과 우상 숭배와 관계와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과 술수와 반역적인 것들이 세상을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변화되기 때문에 그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 교회가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라도 깨끗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사를 기록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언약사입니다. 그래서 성경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죠. 창조시대, 아담시대, 노아시대, 아브라함시대, 그리고 모세시대, 다윗시대, 포로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새하늘과 새 창조의 시대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대주의자처럼 시대별로 뭐 역사가 다르고 구원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시적 관점으로 읽어야 되고 전체를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모세오경, 역사서, 지혜서, 그리고 선지서, 사복음서, 사도행전의 역사서와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과 그리고 예언서를 통하여 통시적 관점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우침과 그 달고 오묘한 그 맛을 알다 보면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평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샘솟는 기쁨이 너와 저와 여러분에게 자손만들이 있길 주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조 없는 기독교는 성립할 수 없고 창조 없는 기독교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아니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창조가 없다면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죄악으로 타락한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죠.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든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를 제거하고 구원을 말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지주의예요. 그노시스주의자죠. 그리고 이방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방 종교의 목적. 그들은 창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거부가 되는 거예요. 창조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믿는 신이 창조했다는 말씀이 없거든요. 온 우주 만물을 내가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창조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0절 처음부터 끝을 선포하시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옛적 일들을 알리시되 나의 계획이 따라서 나의 계획이 서리라 내가 나의 모두 기뻐하는 바를 이루리라. 나의 계획이 태초 이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계획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면 그가 죄를 지는 것도 아셨고 그래서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주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작정하셨고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천국 내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지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종교는 해탈입니다. 세상 종교는 창조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의 목적이 창조로부터 해탈인 거예요. 즉 구원의 목적이 창조주가 없기 자기들에게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창조를 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목적이 따라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이 목적이다. 인생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 죄와 사함으로부터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냐?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그분이 하신 약속을 그분이 이루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고, 다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 믿는 거죠. 이신칭이 어떤 행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믿느냐 이거예요.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걸 믿느냐 이거예요. 그걸 믿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리고 중생 거듭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보이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은 원래 보이는 것이 있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신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중에 있으며 하나님이 쉬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시대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밤을 어둠이라 저녁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이는 첫째 날이니라.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이방 종교들은 구원이 목표여서 창조에서 해탈을 그 목표로 삼습니다. 구원이 목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들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믿는 신들이 창조주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목표로 하지만 창조에서의 해탈만, 왜 창조가 없게? 창조는 없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우리 기독교는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없이는 어떤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요? 이것은 닮음이라는 거예요. 닮다. 부모를 닮다라는 거예요. 닮다. 하나님은 지성과 또 감성 그리고 의지, 요걸 우리 인간이 닮았죠. 닮은 거 그것만 닮았느냐?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그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관계성과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성과,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계획하시고 창의성, 그리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어내신 계획과 그리고 실천,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코끼리를, 사자를 형상대로 만들지 않고 인간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습니다. 흙으로 짓고 그 후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사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호흡을 취하여 간즉 멸절이 되는 거예요. 멸망을 받는 거예요. 멸절이 아니라 멸망을 당하고 죽음이 들어오는 거죠. 왜요? 호흡을 넣어서 사람에게 생기게 있는 존재를 만드셨기 때문에 호흡을 걷어가시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의 호흡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의 심장을 내가 멈춰서 멈춥니까? 놀랍게도 심장도 일평생 태어나서 죽기까지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질이 만들어지간 그 순간, 이 심장이 만들어진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심장은 뛰는 거예요.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둬가야만이 끝날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도 인간적으로 막을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나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로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통치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대리자로 만드셨어요. 통치자로 만드셨어요.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정복하라고 줬지. 그 만물이, 그 짐승들이 여러분과 나의 우리의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들이 더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도 없는 것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상이 되어서 성경이 어떤 세상이 되어가고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신해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도록 대리 통치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 받은 자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대리 통치자로, 이걸 에이전트 킹이라고 그러죠. 대리자예요. 맡은 청직으로서의 본분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복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미션,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이 있어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의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야 돼요. 이웃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로 살지,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까 우리 2장에 읽었던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 하시면 안 돼요. 야, 내가 과로해서라도 어떤 일을 하겠다, 그거 아닙니다. 인간 자체가 쉼을 얻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쉼이 있어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쉼을 얻은 존재가 돼요. 쉼이 필요합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휴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 영원한 쉼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 다하여 살아가면 언젠가는 영원히 쉴 수 있는 그날이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쉼은 영적으로 또 뭡니까? 안식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걸 며칠만 먹어도 질립니다. 그 남들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며칠도 못 먹어, 몇 끼만 먹으면 이미 질려버려요. 식당에 가서 싸주세요.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3끼만 먹어도 질려버릴 겁니다. 가고 싶은 것도 만약에 서너 번을 간다면 식상하게 재우고 말 것입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지만 진정한 안식은 나를 만드신 그분을 모셔드릴 때, 그분 앞에 코람대우로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주께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왜요? 영원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형상대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사랑, 궁일, 거룩, 흠이 없게 살아가는,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분이 갖고 있는 속성을 우리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쉼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삶에 적용해 봅시다. 과연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살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갔느냐 이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누군가를 이 세상에 보여주었느냐 이거예요.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형상을 이 땅에 보이려면 관계가 바래야 돼요. 그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드러낼 수가 있는 거지. 그분에게 기도하지 않고, 그분에게 헌신하지 않고, 그분에게 나의 일상을 말하지 않고, 그분에게 나의 은밀한 걸 말하지 않고, 그분에게 나의 흉과 허물과 죄악들을 토해내지 않는다면 그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깊겠어요? 자식들도 부모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안고 있는 문제도 내놓게 되고, 그가 어떤 것을 상의할 수 있는 것이지. 밥만 먹고 그냥 먹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가족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일반 사람과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문제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한 주간을 돌아오면서 어디 것이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보면 돼요. 일그러진 자화상, 내 내면에 찢어지고 상처받은 것들, 누구로부터 회복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있는 거죠. 회복하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놓쳐버리고 돈과 물질과 명예의 마음을 뺏겨서 마귀가 앞잡이 되어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돌아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던 그 짧은 순간들은 과연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을 쏟아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말씀을 두려워하고 살아간다면 꿇지 않는 무릎도 꿇어지고 두 손 모아지고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 눈물을 뚝 떨어뜨리며 뺨 위에 흐르는 눈물로 그분 앞에 모든 언어를 말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건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사랑과 거룩과 정의로운 삶,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속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는 과정의 첫 단계가 들으라는 거예요. 쇠마, 귀를 기울여 경청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순간부터 믿음이 생겨요.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이 복음의 뜻이 여러분의 심령밭에 마음판에 새겨져 갈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두 번째, 삶의 적용의 두 번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갖다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하나님 형대로 창조하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을 주시며, 첫 번째가 복이에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신 일이 뭐냐? 첫 번째가 명령 선포,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복을 선포하시고 명령하셨어요. 복이 있는 존재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시면 돼요. 그는 말씀에 순종하여 75세에 우르에서 떠나 약속의 땅으로 믿음의 행보를 실천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아야 돼요. 믿음이 있느냐?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첫 번째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이 순종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거, 우리가 늘 주일마다 같이 선포하는 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기뻐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해요? 여러분 각자 우리를 위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들이죠.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행함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모세와 같이 충성하는 게요. 왜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청직으로 맡겨주셨죠.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충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되어 산다는 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요? 공동체의 인간 관계예요.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존중하고, 어디서부터? 잉태된 순간부터 생명이에요.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이웃을 나보다 더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 정의를 실천하는 관계, 이런 삶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희복해야 할 삶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 어느 정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멘을 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하신 대로 우리가 산다면 순종하고 충성되고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산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것으로 결과를 나타내신가? 그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원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높여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높여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성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하고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희복하고 그러한 삶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형상이 희복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된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희복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위한 저를 위한 기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희복이에요. 죄악으로 인하여 일그러진 형상, 그것을 다시 원형대로 희복시킨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가 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본 아들이지만 친아들이지만 우리는 양자로서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를 성경은 명명박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는 누굴 닮았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한번 우리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7절 1장 27절입니다. 1장 그리고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것. 거룩한 주일날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게 쉼을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의 하나님의 형상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의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사명,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쉼을 얻을 때 언젠가 그 인생의 끝날에 영원한 쉼으로 이어지는 복된 천국 백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거룩한 주를 복되고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며 나겠다. 다 같이 작정하며 기도합니다.